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픈 사모님이랑 스우파 콘서트에 갔대요. 춤추는 거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아내가 아프니까 그런 콘서트도 가는 거예요. 아내가 좀 운동 좀 하고 싶다니까 같이 필라테스에 막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다 여자인데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엔 왜 못했을까? 나중에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이거 해줄 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생에 핑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줄 세상이 없어요. 대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만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신 걸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안당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독수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수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경호 장로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을 피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으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아 새로운 소망으로 한 달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육신이 생각에 이끌려 주님의 뜻과는 달리 새해에 결단한 것, 주일마다 결단하고 또 지난주에 핑계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까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넓으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다짐한 새해의 각오와 결심이 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결단한 새로운 일과 소망을 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주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있어서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결산할 때 주님께 악하고 게으르운 종이라는 책망을 듣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묻지마 폭행이나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짜 뉴스와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사일 발사와 연평도, 백령도 포격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희생자들만 들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이 지구상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49년 전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재단을 세워주시고 군선교, 세계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원심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시딤에 머물고 싶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두운 저희 영혼들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성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소리 없이 충성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IMC 월시피 찬양, 또 헌금 특송을 하는 강병우, 김혜명 링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을 긍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였는데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당구치기 예약이 되어 있어서 독감을 핑계로 미안하게 됐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당구치던 친구에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야, 진남이 독감 걸려서 못 온다고 연락받았어. 너는 언제 누구 차로 올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여기 나랑 같이 당구 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집사람 최영희 권사한테 당구장 출입 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핑계대지 않고 집사람 말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임명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찬양할 때 영혼이 숨을 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체험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임명 예배입니다. 8교구 및 교사와 링크가 함께하는 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기도회는 아브라함의 제단 기도, 야곱의 씨름 기도, 모세의 출애굽기 기도, 여호수아의 능력 기도, 삼손의 역전 기도, 한나의 출산 기도, 다윗의 참회 기도, 예수님의 주기도와 십자가의 용서 기도, 바울의 가시 기도가 있듯이 IMC에서는 미라클 30 기도가 있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졌던 IMC 미라클 30이
돌아오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열정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좋아요. 막 내가 지칠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다독여주고, 우리 열정을 모으는 거예요. 열정을 모아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스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사람 옆구리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꽉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야지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저 스크럼을 잘 짜고 게임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잘 합치셔가지고 오늘 기도에 집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동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카카오TV의 생방송 서비스가 2월 15일로 종료됩니다. 이후로는 IM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33년) 제4차 톨레도 공의회에서는 찬송은 노래, 높임, 하나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IMC, 찬양이 살아있는 IMC, 예배가 삶이 되는 IMC, 2월을 준비하는 IMC의 결심, Let's IMC! Amen.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5살 된 첫째 딸이 아빠, 배가 많이 고프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니 장난감 그릇에 장난감 오이 하나, 장난감 피망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기쁘게 저한테 그 장난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이가 준 장난감 채소가 아니라 이것을 아빠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정성껏 내어준 딸 아이의 마음을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편의 예물은 다르지만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배불러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예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나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늘 높이 드시어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은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운데 예배드리러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 방금 찬양했던 병우 형제, 해명자매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또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이런 전공자예요. 근데 이제 성악가가 되는 그런 꿈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뭐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에? 그죠? 더 많이 늘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양한다고, 그죠?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진짜 은혜가 넘치고 지루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스스로 자르면 그러면 괜찮고, 또 남이 자르면 병에 걸린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꼬리는 내가 잘랐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도 내가 선택한 일이고, 또 힘들게 어려운 일을 감수해야 한 것도 내가 선택한 일이고, 또 과거에 거절당한 일, 좌절당한 일, 실패한 일, 이 모두 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 꼴인 내가 잘났다. 그래서 핑계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 핑계대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핑계거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다 핑계거리예요. 다 얘 때문이고, 다 쟤 때문이고, 다 상황 때문에 그렇고, 다 환경 때문에 그렇고, 그런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핑계댄 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핑계를 뭐 불쌍하게 받아줄 세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래요. 치안. 그래서 안전한 나라들이 이 뭐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거의 없어요. 안전한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들도 안전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냥 밤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맘 놓고 돌아다니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브라질 같은 데는 강도들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 핸드백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뭐 길거리에서 총 쏘고 막 그런 일들이 뭐 허다한 것 같아요. 강도 도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치안 유지가 잘 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인터넷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대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 나라랑 인터넷 속도 차이가 2배가 난대요. 그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막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게임하면 저쪽 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 나라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 막 싸움을 붙었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게임하고 우리가 싸우는 속도하고 쟤네가 싸우는 속도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죽였는데 쟤네는 이제 갑자기 나중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세 번째는 기술력이라 그래요. 기술. 배 만드는 조선업, 우리나라 최고라 그러죠.
자동차, 현대, 기아, 뭐 우린 그냥 농담으로 야 현기차 어떻게 타냐 뭐 이런 농담을 하지만 현기차 세상에 나가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조업, 뭐 신발 같은 것도 베트남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냥 그건 짝퉁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세상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K 문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K-팝 얼마나 K-팝이 유명한지 제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딸들이 청소년들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돌 굿즈 보내달래요. 굿즈. 예, 그래서 자기 딸이 요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대요. 예. 또 K 영화, K 푸드 난리가 났대요. 김밥도 지금 난리래요. 우리나라에 김밥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김밥 살 줄 알아요. 근데 외국에는 지금 냉동 김밥이 막 팔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불티나게 팔리고 코리안 바베큐 그러면은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 아세요? 페이커라는 사람 아세요? 아버지들? 페이커 아는 사람? 페이커 아세요?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 페이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롤 게임의 챔피언이에요. 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손주들이랑 얘기하시려면, 자녀들이랑 얘기하려면은 이 정도 페이커. 아시는 분들 계셨어요? 부모님들 중에? 네. 근데 참 K 문화 사업이 엄청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는 늘 공격적인 교육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가끔 하향 평준화의 정책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부에서는 하향 평준화로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이제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가면은 한국 학생들이 있는 곳에 땅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학구열에 대단히 열정을 내고 있어요. 이 밖에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은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 보시면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길 포장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외국 많이 나갔다 오신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한국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외국 나가면 이렇게 잘 깔아놓은 그런 기술들이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있나요? 외국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처럼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마려. 그래서 화장실 아무데나 가가지고 화장실 좀 쓸게요. 그래서 화장실 쓸 수 있는 나라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그런 덕분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도 1등을 하는 것들이 있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고 또 저출산 국가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허경영이 애 낳으면 1억 준다 그러는 거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장로님들 웃었죠? 그죠? 10년 전에 허경영이 그 얘기할 때 그런 때가 올 줄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나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진흙탕 속에서 누가 꽃을 피웠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꽃을 피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민족은 지금 배부른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시딤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이제 시딤에 머물러서 마지막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제 시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 반, 두려움 반,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짬뽕 반, 짜장 반, 뭐 이런 식으로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걸로 이제 마음속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시딤이라는 지역의 이름에 이 시딤이 무슨 뜻이냐?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카시아 꽃에 대한 추억들. 그래서 아카시아가 피기 시작하면 진짜 마을 전체가 아카시아 냄새로 가득한. 여러분들 혹시 아카시아 꽃 드셔보셨나요?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줄기가 있어요. 물줄기가 있어야 아카시아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 물이 풍요한 그런 땅이었어요. 물이 풍요로우니까 곡식도 많이 나고 열매도 많이 나고 푸른 초원이 막 눈에 띄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땅입니까? 여기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 이 시딤이라는 땅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쟁도 치러야 되죠. 또 피도 흘려야 되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죠. 거기가 여기처럼 좋은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땅 중에 여기 시딤이라는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그렇게 시딤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머물러 있었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폈다 아니면 혹은 여자와 음란한 무슨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의미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모압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을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는 게 뭘까요?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거.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의식 속에 이 사제, 여자 사제들하고 몸을 섞는 그런 성관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일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4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는데 닳지를 않았다. 신발을 대대로 물려줬는데 닳지를 않고 의복이 닳지를 않았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 40년 동안. 근데 그런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런 것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그러니 그런 신앙이 무너지니까 윤리도 무너지죠. 양심도 무너지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세요. 분을 내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죠? 시딤, 배가 부를 때 우리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배부른 시기가
우리의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신앙이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두령들을 잡아서 목을 쳐서 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연병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전쟁통에 연병이 무슨 병이에요, 장로님? 연병, 장티푸스 연병. 그래서 그 전쟁통에 그 전염병 겪으신 분들 그 욕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연병할 그러면서 그런 욕들도 하시잖아요. 그 연병.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런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이걸 수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막 엎드려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전통이잖아요.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울고불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미친놈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멈출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쾌락만,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많은 공동체에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보니까 이 비느하스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눈치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자신의 이득만 쾌락만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이방 여자를 죽이니까 배를 꿰뚫어서 죽이니까 두 사람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이게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래도 그냥 고작해야 뭐 1,000몇백 명이에요.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멈췄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멈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를 위해 의분을 품는 자들이 있었구나. 나의 마음과 함께 하려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니까 나의 마음을 풀어주기에 합당한 행동이었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멘.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주저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위한 도전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든 봉사든 예물이든 영성 생활에 비중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의 목표를 세울지. 그러니까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 챌린지 아니에요? 예배 챌린지. 그래서 1년에 있는 예배는 그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 그래 예배 챌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봉사거리가 뭐가 있나,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올해 집사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시작하신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보험을 하나 가입했어요.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10년 동안 부으면은 1억이 되는 상품이에요. 10년 동안 부으면.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한번 부어 보려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잘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제 마음이 바뀔까 봐.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흔들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라고요. 신앙의 목표를 세우라. 영성생활의 목표를 세우라고요.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활용하라. 나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특별히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부분들이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 위해서 쓰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을 위해 쓰면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따라해보세요. 사명자. 사명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사신사자, 불일사자예요. 명자는 목숨 명자고 목숨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받고도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달란트를 이만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이만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달란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호세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을 때 주님이 새벽빛까지. 새벽에는 반드시 동이 트죠. 그죠? 동이 안 트는 그런 날이 있던가요? 우리 장로님 올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새벽에 동이 안 트는 날이 있던가요? 동이 안 터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이 안 트질 않는 거예요. 동은 트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늘 변함없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비와 같이, 비는 어때요? 비는 공평하게 내리는 게 비예요. 비 부자라고 해서 비 많이 맞고 가난하다 그래서 비 덜 맞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는 뭐죠? 늦은 비? 늦은 비는 이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다. 늘 공평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연대를 이루라.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연대를 이루라. 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혹은 믿음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아까도 영상 보셨잖아요. 스크럼을 짜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야. 혼자 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비나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아,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젊은 가정이 제게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조상한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라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언젠가는 좀 이걸 멈춰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사를 안 하려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아니 제사를 지내는 거지 부모님들이 하시니까, 거기 이제 절을 안 하려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갔대요. 큰 집에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러면 절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절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전에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매도 막 맞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들이 뭘 알겠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면은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제사 지낼 때 매 맞으면서 막 이렇게 제사 안 지내겠다고 이런 일들은 제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기부스를 하고 간 거예요. 예전에 뭐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막,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많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부침개도 막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다른 것도 열심히 했는데, 절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서 뽑아내야 할 쓴뿌리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매를 맞으면서 막 욕을 먹으면서.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그렇게 그분을 때리던 큰아버지의 부인, 큰엄마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그 큰엄마는 원래 목사님 가정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사하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접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를 맞으면서도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버티는 조카를 본 거죠. 그리고 그 큰어머니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몰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시어머니도 전도하고, 시어머니 아플 때 세례도 받게 하고 막, 그래서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불상들을 다 갖다 버렸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연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던 큰아버지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큰아버지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거죠. 내가 신앙을 도전적으로 가졌더니 신앙의 연대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대가 만들어져요. 왜? 우리 공동체 신앙의 연대를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용기 주셔서 비나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의 신앙을 위한 도전 과제,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활용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믿음의 연대를 이루라.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죠? 예전에 그 필그림들이 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북아메리카와 미국, 캐나다 이쪽하고 또 구교에서 구교는 그렇지 않아요. 캐톨릭 그걸 가지고 남미로 갔잖아요. 근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마시고 뭐 파티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이런 차이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에요. 뭐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재하다 어쨌다 뭐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분명합니다. 네. 이 헬조선 그런 젊은이들을 좀 그 삶의 체험으로 북조선에 좀 이렇게 갔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게 하면 그러면 헬조선이란 말보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팩트예요.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도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이들과 학생들과 뭐 북한에 있는 학생들 같은 나이 때 키를 비교해봐도 알고 지식 수준을 봐도 알고요. 또 뭔가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능력들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얼마 전에 인도에서 귀국한 우리 성도님 중에 성민 형제라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은 데리고 가기가 싫대요. 인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인도에는 길바닥에 이게 수건 깔고 그리고 거기서 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 집이라고 자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쫙 그냥 깔려서 자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어때요? 여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여자분들은 이슬람 국가 아닌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죄송해요.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이건. 네. 가나안 나라들 가보시 제3세계 여러분들 선교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음식 1년 360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활에 만족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지고 말아요. 나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지금이 좋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아까 도전 과제들 있잖아요. 그죠? 도전 과제 계속 도전해야 돼요. 행복할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안정적일수록 더 변화하려고 노력. 안정적에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일수록 또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제 도전 과제를 좀 정하느라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너 생활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결단은 매너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매너를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과하게 생각해보라. 과하게 내가 매너를 좀 이렇게 과하게 생각해서 매너를 지키면서 살아보라고요. 이게 또 우리 삶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너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설명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식사 매너, 말 매너, 행동 매너, 엘리베이터 매너, 또 뭐 있죠? 가족들에게 매너, 또 무슨 매너가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대하는 매너, 뭐 이런 것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늘 편안한데 안주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떠돌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많고 곡식들도 좋고 그리고 열매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거기 머무르기를 바라다가 우상 숭배한 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그 결단으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리의 매너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새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전준식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가정에 이서에 이어서 이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지. 좀 키우는 게 이지해? 그래요. 기쁠기 복지지. 그래서 기쁨과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바람으로 이지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 이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이지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지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며 이지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운 일들, 위기를 만나고 또 걱정거리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이지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이지를 키울 때 우리 부모에게 경제적인 능력, 또 믿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늘 새 소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이지를 소망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이지가 임마누엘 자손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지의 삶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우리 이지의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이지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이지의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를 잘 받는 아이는 또 처음이네. 에? 그래요. 네. 저,
뒤에 조심하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 매너를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생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매너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이마누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